오늘 요한복음의 네 번째 표징,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 예수님께서 5,000명, 장정만도 5,000명을 먹이신 그 표징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저희들에게 성령을 가득히 보내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생생하게 알아듣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도 저희 앞에서 그와 같은 표징과 기적을 행하고 계심을 믿음의 눈으로 알아보고 또 기쁨으로 가득 차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 시간 저희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청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뒤에 예수님께서 갈릴레아 호수 곧 티베리아스 호수 건너편으로 가셨는데 많은 군중이 그분을 따라갔다. 그분께서 병자들에게 일으키신 표징들을 보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산에 오르시어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앉으셨다. 마침 유다인들의 축제인 파스카가 가까운 때였다. 예수님께서는 눈을 뜨시어 많은 군중이 당신께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보에게 저 사람들이 먹을 빵을 우리가 어디에서 살 수 있겠느냐 하고 물으셨다. 이는 빌립보를 시험해 보려고 하신 말씀이다. 그분께서는 당신이 하시려는 일을 이미 잘 알고 계셨다. 빌립보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저마다 조금씩이라도 받아 먹게 하자면 200데나리온어치 빵으로도 충분하지 않겠습니다. 그때 제자들 가운데 하나인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아가 예수님께 말했다. 여기 보릿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진 아이가 있습니다만 저렇게 많은 사람에게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자리 잡게 하여라 하고 이르셨다. 그곳에는 풀이 많았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자리를 잡았는데 장정만도 그 수가 5,000명쯤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빵을 손에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자리를 잡은 이들에게 나눠주셨다. 물고기도 그렇게 하시어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다. 그들이 배불리 먹은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버려지는 것이 없도록 남은 조각을 모아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들이 모았더니 사람들이 보리빵 5개를 먹고 남긴 조각으로 12광주리가 가득 찼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표징을 보고 이분은 정말 세상에 오시기로 되어 있는 그 예언자시다 하고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와서 당신을 억지로 모셔다가 임금으로 삼으려 한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물러가셨다. 예,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 이 빵의 기적의 배경이 되는 그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뒤에 예수님께서 갈릴레아 호수 곧 티베리아스 호수 건너편으로 가셨는데 많은 군중이 그분을 따랐다. 그분께서 병자들에게 일으키신 표징들을 보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산에 오르셔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앉으셨다. 마침 유다인들의 축제인 파스카가 가까운 때였다. 보면은 많은 군중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6장인데 바로 앞에 5장은 그 베짜다 목가에서 예수님께서 병자들에게 일으킨 그 표징을 보았던 군중, 그 군중은 예수님의 인격에 열광하며 이끌려온 사람들, 예수님에게 매료당한 사람들입니다. 그 군중은 조금 뒤 6장 14절에서 보듯이 이분은 정말 세상에 오시기로 되어 있는 그 예언자시다. 그렇게 이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3절에 예수님께서는 산에 오르셨다라고 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산에 오르셨다. 만만한 데가 아니죠. 뭔가 장엄한 분위기가 풍깁니다. 여기서 우리는 구약 성서에서 그 시나이 산에 오른 모세의 모습을 좀 연상할 수 있습니다. 탈출기 12장 20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시나이 산 위로 그 산봉우리로 내려오셨다. 그런 다음 주님께서 모세를 그 산봉우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갔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모세 이 두 분이 비슷한 분이라는 것을, 물론 비슷하면서도 이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께서 출중한 분이시기는 하지만, 하여튼 이렇게 예수님 옆에 이제 모세를 이렇게 데려다 놓고 이제 예수님을 소개하려고 하는 것이죠. 모세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17절에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주어졌지만 은총과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왔다라는 말씀이 있고, 또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에 들어올린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들어올려져야 한다. 이 산에 대해서 이사야 예언서 2장 2절에서 3절에 나오는 내용을 한번 봅시다. 세월이 흐른 뒤에 이러한 일이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집이 서 있는 산은 모든 산들 위에 굳게 세워지고 언덕들보다 높이 솟아오르리라. 모든 민족들이 그리로 밀려들고 수많은 백성들이 모여오면서 말하리라. 자, 주님의 산으로 올라가자. 야곱의 하느님 집으로. 그러면 그분께서 당신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시어 우리가 그분의 길을 걷게 되리라. 이는 시온에서 가르침이 나오고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말씀이 나오기 때문이다. 이 산에서 큰 잔치가 준비됩니다. 이어서 이사야서 25장 6절에서부터 10절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만군의 주님께서는 이 산 위에서 모든 민족들을 위하여 살진 음식과 잘 익은 술로 잔치를, 살지고 기름진 음식과 잘 익고 잘 거른 술로 잔치를 베푸시리라. 그분께서는 이 산 위에서 모든 결례들에게 씌워진 너울과 모든 민족들에게 덮인 덮개를 없애시리라. 그분께서는 죽음을 영원히 없애버리시리라. 주 하느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얼굴에서 눈물을 닦아내시고 당신 백성의 수치를 온 세상에서 치워주시리라. 정녕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날에 이렇게들 말하리라. 보라, 이분은 우리의 하느님이시다. 우리는 이분께 희망을 걸었고 이분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분이야말로 우리가 희망을 걸었던 주님이시다. 이분의 구원으로 우리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주님의 손이 이 산 위에 머무르신다. 이렇게 이 산 위에서 이루어질 큰 잔치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 잔치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이사야서 56장 7절의 말씀, 또 66장 20절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먼저 이사야서 56장 7절, 나는 그들을 나의 거룩한 산으로 인도하고 나에게 기도하는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하리라. 그들의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은 나의 제단 위에서 기꺼이 받아들여지리니 나의 집은 모든 민족들을 위한 기도의 집이라 불리리라. 이어서 이사야서 66장 20절, 마치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룩한 그릇에 제물을 담아 주님의 집으로 가져오듯이 그들도 모든 민족들에게서 너희 동포들을 주님에게 올리는 제물로 말과 수레와 마차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 나의 거룩한 산 예루살렘으로 데려오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모든 민족들에게. 그러니까 이 산에서 이루어질 그 큰 잔치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구약 성경에
모든 사람을 위한 구원의 복음이 담겨 있습니다. 4절에 보면은 마침 유다인들의 축제인 파스카가 가까운 때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부터 유다인들의 파스카는 점점 신약의 파스카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서는 이 이야기에서,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그 빵의 기적 이야기에서 성체성사를 설명하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눈치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자세히는 설명하지 이번에 제가 여기서는 자세히 설명하지 못하겠지만 6장 22절 이하의 그 생명의 빵에 대한 설교에서 그것은 이제 명확히 드러납니다. 그리고 여기서 파스카라고 언급하면서 카나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우리에게 기억시킵니다. 파스카가 가까운 때였다. 6장 4절에 나오죠. 2장 13절에 보면은 성전에서 축제가 가까워지자라고 하면서 2장 20절에서 21절 성전을 허물면 사흘 안에 다시 세운다. 자신의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다. 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또 카나의 혼인잔치에서 2장 1절에서 나오는 그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킴으로써 그 십자가의 영광을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예수님의 파스카를 강력하게 암시하고 계셨고 이제 파스카가 가까운 때였다라고 6장 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뒤에 11장 55절에서 57절에서 보면은 파스카 축제가 가까워지자 유대인들과 바리사이들은 서둘러서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합니다. 12장 1절, 7절에서 보면은 파스카 축제 전에 내 장례날이다 라는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13장 1절에서는 파스카 축제가 시작되기 전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아버지께로 건너가실 때가 온 것을 아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서를 쓰신 그 요한 성인께서 이렇게 6장 4절에서 파스카가 가까운 때였다라고 하는데 2장에서 그러니까 벌써 카나의 혼인잔치에서 그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켜 주시죠. 아직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영광의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은 때가 왔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의 죽음에서 부활로 넘어가는 그 영광의 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성전 보면은 그 2장에서 나오는 성전 정화 때 축제가 가까워지자. 성전을 허물면은 사흘 만에 다시 세운다. 당신의 몸을 두고 하신 것. 파스카를 여기서 엿볼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6장 4절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암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조금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제 6장 5절에서 10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눈을 뜨시어 많은 군중이 당신께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보에게 저 사람들이 먹을 빵을 우리가 어디에서 살 수 있겠느냐 하고 물으셨다. 이는 필립보를 시험해 보려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분께서는 당신이 하시려는 일을 이미 잘 알고 계셨다. 필립보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저마다 조금씩이라도 받아 먹게 하자면 200데나리온어치 빵으로도 충분하지 않겠습니다. 그때 제자들 가운데 하나인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아가 예수님께 말했다. 여기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진 아이가 있습니다만 저렇게 많은 사람에게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자리 잡게 하여라 하고 이르셨다. 그곳에는 풀이 많았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자리를 잡았는데 장정만도 그 수가 5,000명쯤 되었다. 그러니까 6장 3절 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앉았다고 기록되어 있죠. 또 4절에 파스카 축제를 언급합니다. 그리고 5절에서 예수님께서 눈을 드셨다고, 눈을 들어 이렇게 보셨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눈을 드셨다고 하는 건 뭡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의 주도권을 예수님께서 쥐고 계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서 적극적으로 나서시는 모습이죠.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시는 것도 아니고 기도하기 위해서 눈을 들었다고 하지도 않습니다. 눈을 들어서 예수님께서 많은 군중을 보고 계신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시면서 그들을 보고 계시는가? 이 많은 군중을 위해서 예수님 자신이 들어 올려줘서 모든 사람을 자신에게 이끌어 드릴 생각을 하시면서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요한복음 12장 32절 나는 땅에서 들어 올려지면 모든 사람을 나에게 이끌어 드릴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많은 군중을 보시면서 자신의 파스카를 염두에 두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을 보시면서 자신의 파스카의 시선으로서 이 사람들을 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이어서 이 군중을 위한 빵을 어디서 살 것인지를 걱정하고 계십니다. 저 사람들이 먹을 빵을 우리가 어디서 살 수 있겠느냐? (6장 51절) 생명의 빵에 대한 그 설교에서 보면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다. 이 6장 51절에서 보니까 저 사람들이 먹을 빵은 무엇이냐? 예수님 자신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을 내어준다는 것. 그것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럼 그 빵은 어떻게 준비하는가? 파스카 축제를 지내러 예루살렘에 온 그 그리스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하느님의 영광의 때가 다가오고 있으며 그래서 미랄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하신 그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4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축제 때에 예배를 드리러 온 이들 가운데 그리스 사람 몇 명이셨다. 그들은 갈릴레아의 벳사이다 출신 필립보에게 다가가 선생님, 예수님을 뵙고 싶습니다 하고 청했다. 필립보가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아와 필립보가 예수님께 가서 말씀드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될 때가 왔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미랄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를 그대로 남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의 먹을 빵은 예수님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파스카를 통해서 준비하겠다는 것이죠. 이제 그분의 행동 하나하나를 살펴봅시다. 예수님께서 먼저
긴장하게 하십니다. 장정만도 5천 명이나 되는 저 많은 사람들이 먹을 빵을 우리가 어디에서 살 수 있겠느냐. 여기서 마치 주 하느님께 불평하는 모세의 행동을 우리가 연상할 수 있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1장 13절의 말씀인데, 먼저 그러니까 민수기 11장 4절에서부터 15절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섞여있던 어중이 떠중이들이 탐욕을 부리자 이스라엘 자손들까지 또다시 울며 말하였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여줄까? 우리가 에집트 땅에서 공짜로 먹던 생선이며 오이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이 생각나는구나. 이제 우리 기운은 떨어지는데 보이는 것은 이 만나뿐 아무것도 없구나. 만나는 고수 씨앗과 비슷하고 그 빛깔은 브델리움 같았다. 백성은 돌아다니며 그것을 거두어서 맷돌에 갈거나 절구에 빻아 냄비에다 구워 과자를 만들었다. 그 맛은 기름 과자 맛과 같았다. 밤에 이슬이 진영 위로 내리면 만나도 함께 내리곤 하였다. 모세는 백성이 시적끼리 저마다 제 천막 어귀에 앉아 우는 소리를 들었다. 주님께서 대단히 진노하셨다. 모세에게도 그것이 언짢았다. 그래서 모세가 주님께 여쭈었다. 어찌하여 당신의 이 종을 괴롭히십니까? 어찌하여 제가 당신의 눈 밖에 나서 이 온 백성을 저에게 짐으로 지우십니까? 제가 이 백성을 베기라도 하였습니까? 제가 그들을 낳기라도 하였습니까? 그런데 어째서 당신께서는 그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유모가 젖먹이를 안고 가듯 그들을 제 품에 안고 가라 하십니까? 백성은 울면서 먹을 고기를 우리에게 주시오 하지만 이 온 백성에게 줄 고기를 제가 어디에서 구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어디에서 구할 수 있겠습니까? 저 혼자서는 이 온 백성을 안고 갈 수 없습니다. 저에게는 너무나 무겁습니다. 저에게 이렇게 하셔야겠다면 제발 저를 죽여주십시오. 제가 당신의 눈에 든다면 제가 이 불행을 보지 않게 해주십시오. 사람들이 먹을 빵을, 저 많은 사람들이 먹을 빵을 우리가 어디서 살 수 있겠느냐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민수기 11장 13절에 보면은 모세가 이 온 백성에게 줄 고기를 제가 어디서 구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예수님께서 필립보에게 던지시는 이 질문은,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먹을 빵을 우리가 어디서 살 수 있겠느냐? 이 질문은 은연중에 인간에게는 그 참다운 빵을 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필립보는 예수님의 말씀을 곧이곧대로 해석하여서 필요한 빵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불평합니다. 저마다 조금씩이라도 받아 먹게 하자면 200데나리온어치 빵으로도 충분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모여있으니까 1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200데나리온이라 그러면 엄청난 양의 빵이죠. 지금이라도 이렇게 빵집이 많아도 이 엄청난 빵을 어디서 사올 수 있겠습니까? 생명의 선물은 양으로 따질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이 복음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이사야 예언서에서 우리가 해답을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이사야 예언서 55장 1절에 자 목마른 자들아 모두 물가로 오너라. 돈이 없는 자들도 와서 사 먹어라. 와서 돈 없이 값 없이 술과 젖을 사라. 거저 술과 젖을 먹는 이 모습을 이사야 예언서의 맥락에서 보자면 주 하느님께서는 참으로 배부르게 먹도록 이스라엘을 초대하시고 계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사야 예언서 55장 1절에서 3절에
하느님 말씀을 들으면 살게 되고 영원한 계약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3절. 자, 목마른 자들아 모두 물가로 오너라. 돈이 없는 자들도 와서 사 먹어라. 와서 돈 없이 값 없이 술과 젖을 사라. 너희는 어찌하여 양식도 못 되는 것에 돈을 쓰고 배불리지도 못하는 것에 수고를 들이느냐. 들어라, 내 말을 들어라. 너희가 좋은 것을 먹고 기름진 음식을 즐기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나에게 오너라. 들어라, 너희가 살리라. 내가 너희와 영원한 계약을 맺으리니 이는 다윗에게 베푼 나의 변치 않는 자애이다. 여기서 요한복음 6장 27절의 말씀을 들어봅시다.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힘쓰지 말고 길이 남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양식을 얻으려고 힘써라. 그 양식은 사람의 아들이 너희에게 줄 것이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사람의 아들을 인정하셨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저 사람들이 먹을 빵을 우리가 어디서 살 수 있겠느냐 하는 그 질문에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정신을 차리게 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즉 이사야 예언사가 말하듯이 양식이 상징하는 것에 마음을 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 이거 어디서 살 수 있을까? 네, 요한복음 6장 68절에 저 사람들이 먹을 빵을 우리가 어디서 살 수 있겠느냐 하는 질문에 대한 정확한 대답을 우리는 예수님께 드리는 시몬 베드로의 대답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 주님, 저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주님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봤듯이 구약성경 이사야서 11장 4절 15절에 나오듯이 모세가 불평하면서 불안해하는 것에 비해서 6장 6절에서 보듯이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하시려는 일을 이미 잘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곧 하시려는 일이 빵을 많게 하는 그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매달리면 이 글을 겉으로만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기적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기적은 표징, 세메이온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은 풍성하다는 것이죠. 여기서 다시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을 봅시다. 예수님께서는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많은 표징도 제자들 앞에서 일으키셨다. 이것들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여러분이 믿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분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매우 훌륭한 선물, 빵보다도 훨씬 더 좋은 것을 주시려는 것입니다. 곧 죽음을 거쳐서 당신 자신을 예수님께서는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10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을 자리 잡게 하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곧 군중을 식탁에로 초대하라는 말씀입니다. 6장 1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자리 잡은 이들에게 빵과 물고기를 나누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음식을 나누어 주실 뿐만 아니라 식탁 공동체, 곧 미사, 성체성사를 거행하는 공동체를 여기서 이끌어내시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6장 1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빵을 손에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자리 잡은 이들에게 나눠주셨다. 물고기도 그렇게 하시어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다.
카나의 혼인잔치에서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능력 있는 말씀도 하지 않고 변화의 과정에 대한 어떠한 묘사도 없이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단지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도 5,000명을 원하는 대로 주셨다고 복음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행동은 보통 하는 행동으로 이스라엘의 가장이 자기 가족의 음식을 나눠주는 그러한 제스처, 그 몸짓입니다. 요한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나자로에게 생명을 돌려주기 직전에 그렇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에 사람들이 돌을 치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을 우러러보시며 말씀하셨다. 아버지, 제 말씀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 선물은 하느님 아버지와의 일치 가운데 전사된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당신의 사람들을 위한 예수님 자신의 사랑을 상징합니다. 6장 51절에 예수님께서 선언하셨습니다. 내가 줄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다. 요한복음 쓰신 성인께서는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같이 식탁에 앉아서 식사하는 사람들에게 먹는 음식으로 당신 자신을 나누어 주는 분임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12절, 13절을 보도록 합시다. 그들이 배불리 먹은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버려지는 것이 없도록 남은 조각을 모아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들이 모았더니 사람들이 보리빵 5개를 먹고 남긴 조각으로 12광주리가 가득 찼다. 공관복음서, 곧 마테오, 마르코, 루카 이 세 복음서에서는 배불리 먹었다 하는 그 절정으로 이제 마치는 데 비해서 요한 성인은 많이 먹은 후에 예수님의 명령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배불리 먹었다는 그러한 거두는 표현에 불과합니다. 배불리 먹었다는 것이. 그러니까 마테오, 마르코, 루카 복음, 공관 복음서라고 그러죠. 여기서는 예수님으로 말하면 우리가 배불리 먹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한복음서에서는 이제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끌어내기 위해서 배불리 먹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관복음서에서나 요한복음서나 그 기적의 결과가 매우 풍부하였음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서에서는 곧 이어나오는 예수님 말씀 때문에 그 배불리 먹었다 하는 게 더 중요하게 보입니다. 버려지는 것이 없도록 남은 조각을 모아라. 그러니까 남은 빵 조각을 모으는 것은 군중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사람들을 자리에 앉혔던 그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버려지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그 열왕기 2권, 열왕기 하권 4장 33절에서 44절 나오는 엘리사 이야기를 우리가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이 군중이 먹도록 나누어 주어라. 주님께서 이들이 먹고도 남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리하여 그것을 사람들에게 내놓으니 과연
주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먹고도 남았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서에서 예수님의 말씀 덕분에 나머지 빵의 양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이제 이끌어내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보리빵 5개를 다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먹었더니 사람들이 보리빵 5개를 먹고 남긴 조각으로 12강줄에 가득 찼다. 그러니까 이 기적의 중요한 의미를 여기서 다시 이 표현으로 강조하고 있음을, 그 중요한 2가지 의미를 말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에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힘쓰지 말고 길이 남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양식을 얻으려고 힘써라. 그러니까 빵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겨누는 목표는 배불리 먹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놓으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인 것입니다. 버리지 말아야 할 나머지 빵은 썩어 없어지지 않는 다른 빵을 상징하는 것이다. 또 예수님께서 주시려는 양식은 썩어 없어지지 않는 빵이다. 그러니까 일시적인 것에서 바로 영원한 것으로 당장 먹어야지 우리가 살지만, 그러나 이 생명의 영원한 원천 하느님께서 하느님 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양식으로 주신다 하는 것으로 끌고 가는 것이죠. 두 번째로 또 볼 것은 출애굽 때 그 만나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뒤에 나오는 생명의 빵에 대한 가르침 6장 22절 이하의 그 가르침을 이해하도록 돕습니다. 탈출기 16장 2절 3절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 곧 히브리 사람들이 만나를 실증나게 먹었습니다.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온 공동체가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하였다. 이들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이 말했다. 우리가 고기 냄비 곁에 앉아 빵을 배불리 먹던 그때 이집트 땅에서 주님의 손에 죽었더라면, 그런데 당신들은 이 무리를 모조리 굶겨 죽이려고 우리를 이 광야로 끌고 왔어? 그리고 그 만나는 사람들이 나머지를 모아서 간직하고 있으면 썩었습니다. 반대로 예수님께서 제공하신 빵은 썩지 않는 빵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으면서 불평했습니다. 그런데 또 그 만나를 다음날 먹으려고 갖고 있으면 썩어버린 것이죠. 예수님께서 썩지 않는 빵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다. 무엇입니까? 바로 계시하시는 말씀, 하느님의 말씀, 그리고 성체성사, 이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다. 그 나머지 빵은 그 충분한 빵은 바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창조의 완성, 그 종말을 말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봅시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표징을 보고 이분은 정말 세상에 오시기로 되어 있는 그 예언자시다 하고 말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와서 당신을 억지로 모셔다가 임금으로 삼으려 한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물러가셨다. 이 빵의 기적,
이 표징 이야기도 가나의 표징 그리고 또 성전 정화에서처럼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의 반응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표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 7가지 표징 중에 유일하게 군중이 이 기적을 환호하며 받아들입니다. 아, 이분은 정말 세상에 오시기로 되어 있는 그 예언자시다. 그런데 군중이 기대하던 예수님은 어떤 예언자였습니까? 세속적인 왕, 또 정치적인 해방자일 뿐이었는가? 요한복음서 보면은 한 무리의 군중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환호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2장 9절의 말씀을 그대로 읽으면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시다는 것을 알고 많은 유다인들의 무리가 몰려왔다. 예수님 때문만이 아니라 그분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일으키신 라자로도 보려는 것이었다. 그 다음에 10절에 곧 이어서 이튿날 축제를 지내러 온 많은 군중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말을 듣고서 그리고 이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그분을 맞으러 나가 이렇게 외쳤다.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되시어라. 이스라엘의 임금님은 복되시어라. 15절에 딸 시온아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너의 임금이 오신다. 이렇게 왕이라고 또 환호합니다. 그러나 조금 후에 19장 15절에 보면은 유다인들은 고함을 지릅니다. 그러자 그들이 외쳤다. 없애버리시오, 없애버리시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오시기로 되어 있는 그 예언자시다. 어떤 예언자인가? 세속적인 왕인가? 정치적인 해방자인가? 그런데 사람들은 예루살렘 입성 때 이스라엘의 임금님이라고 환호하지만 또 얼마 안 있으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없애라고 고함을 지릅니다. 여기서 보면은 그 6장 25절 이하에 나오는 그 생명의 빵에 대한 설교 내용을 요한복음서는 6장 14절 15절에서 넌지시 암시하고 있습니다. 곧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많은 이들을 위한 생명의 빵이 될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님 광야에서도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그렇지만 물리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그들이 왕으로 모시려고 하는 것을 뿌리치고 산으로 혼자 물러가셨습니다. 산은 성경에서 보면 하느님의 현존하시는 곳입니다. 탈출기 24장 1절 15절에서도 모세는 야훼를 향해서 오르기 위해 산을 올랐다. 요한 성인이 보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홀로 계시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8장 16절, 16장 32절에서 보듯이 왜냐하면 하느님 아버지께서 항상 나와 함께 계신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혼자 물러가셨다고 하지만 하느님 아버지께서 옆에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서는 예수님이 그 빵의 기적을 하신 그 장면을 파스카 축제 가까이에 이렇게 위치했습니다. 즉 영광을 향해서
넘어가는 것과 가까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파스카가 가까운 때였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산으로 혼자 물러가신 것은 참된 영광을 주실 분을 찾으셨다는 것이다. 왕으로, 임금으로 삼으려는 그 헛된 영광이 아니라 바로 혼자 산으로 물러가서 자신에게 참된 영광을 안겨주실 아버지를 찾으신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줄 수 없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누리던 영광,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약속하신 그 영광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8절에 보면은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십시오. 그러자 하늘에서 나는 이미 그것을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겠다. 17장 5절 기도 때도 이런 대목이 나오죠. 아버지, 세상이 생기기 전에 제가 아버지 앞에서 누리던 그 영광으로 이제 다시 아버지 앞에서 저를 영광스럽게 해 주십시오. 이 영광은 예수님께서 곧 이어서 그러니까 6장 16절에서 21절 자기 사람들인 제자들 앞에서 바다에서 반대 세력들 위로 걸으면서 이제 영광을 보여줄 것입니다. 네, 짧은 시간 동안 제가 좀 부족하지만 네 번째 표징, 빵의 기적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습니다.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소로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